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중심 본문이 이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맥락 안에서 그 장차의 영광,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냐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주제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15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게감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겠고, 그럼 그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내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게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양자가 뭡니까? 어댑티드 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입양된 아들인 것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그것을 증언하신다. 그게 이제 성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16절, 1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성령이 친히 더불어, 이 더불어 누구의 영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이것에 대한 힌트가 이미 로마서 7장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게 왜 그러냐? 속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속사람이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의 영 자체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이미 7장에서 또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또 다른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힌트를 잠깐씩 주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6절에 와서 명확하게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영과 더불어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모든 일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누구에게? 원수에게. 또 누구에게? 사람들, 특별히 가장 중심에 있는 남이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왜 증언하시느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중요해서인가? 그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맥락의 흐름상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6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증언의 그 다음 목적이 그 증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의 영과 동역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의 핵심적 사역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언은 곧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다. 적장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장자라는 것입니다. 다 장자란, 남녀의 육신적 성별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장자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별히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제 이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핵심적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본격적으로 그 상속이 시작이 아니라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영생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더 잘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의 문제에서 초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미래를 봐야 돼요. 그것도 내 육신적인 삶 속에서의 미래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너머의 인생을 보시는 눈들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이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눈이 띄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도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 내년에 10월에 가는 9월 10월에 껴서 이제 가는 문제로 잠깐 통화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평생 20년을 가르쳐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너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그 귀한 성도들을 만났냐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목사인 자신과 사모인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느라고 이렇게 훈련하셨네요. 아들에게는 제발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아들의 목회는 이렇게 승리하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 근데 참 그런 기도의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어쨌든 본래 말씀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눈이 열린다는 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시드니 땅에서 그런 애들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 눈 씻고도 못 찾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성령이 그 아이들 안에서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일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주제에 대한 다음 주제를 이 17절에서 툭 던져놓고 17절에서 소결론을 내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므로 중간에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이 17, 18절부터는요. 고난에 대한 매우 고차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또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아주 고차원적인 설명이 비유가 이 18절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무엇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냐면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찾아봤었는데요. 자 이제 로마서 8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 이제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토픽으로 세 번째 단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한다. 뭐 이렇게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이 고난과의 연합에 대하여서 본인의 서신서에서 말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얘기하고 특별히 로마서 5장부터 이제 벌써 낌새가 나오다가 이제 6장, 7장, 8장이면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합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점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성경 구절만 핵심 성경 구절을 좀 기록해 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이건 이제 17절이죠.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뭣도 고난도 뭐 해야 된다?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참 저희 아버님 제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배운 데 거기밖에 없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가 젊을 때 고난 받기를 자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젊을 때 피해서 도망갔던 고난을 늙어서 나이 들어서 고난받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뭐뭐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몹시도 시달릴 때였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젊었을 때 고난받기를 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루라도 빨리 죄송합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지 말고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놨던 고난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받으면 망신 개망신 농도가 짙은 고난을 받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직접 얘기하기 그렇지만 호주에 정말 큰 호주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뭐 당연히 죄의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죄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건 무엇이냐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과 연합하는 문제를 피해왔던 것이죠. 그거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면은 실명을 좀 거론해서 이제 이분들은 참 성공적인 참 훌륭한 모델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은 그 오관성 목사님 같은 분 이분은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목소리가 깜깜하게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그분은 젊으셨을 때부터 그토록 베풀고 그리고 그 베품으로써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고난 받기를 자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난을 빨리 받자, 빨리 옅게 받으랬지. 나중에 왕창 그냥 때리 박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난과의 연합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갑자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이런 건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딱 이게 요 그룹에게만 항상 제가 이제 네. 네.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후배가 들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 세 번째 큰 주제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은 현재 고난과 장차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계속 뭔가 말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그 고난으로 연합해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되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사서 고생하면 됩니다.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서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 현장 같은 것도 그랬죠. 너무 힘들어. 근데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고난과 연합입니다. 그게 훨씬 쉽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인생의 경험 만드신 오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힘든 게 제일 쉬우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다른 인생에 우리 권사님 말씀이면 다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난의 자리를 직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 뉴카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미쳤죠. 길가 2시간에 한 번 가는데 2시간, 오가는데 5시간입니다. 길가에 돈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젊을 때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사서 고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서 고생하는 것. 주를 위하여 사서 고생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현재 고난과 이제 장차의 영광에 대한 주제가 18절에서도 20절에 나오는데요. 피조물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 제가 지금 이렇게 타이틀로 정리하는 내용들은요, 전부 이 성경에 있는 표현들과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가 무슨 내용이지 하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요걸 이렇게 정재영 목사는 소 제목으로 타이틀을 서브타이틀을 이렇게 달았구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탁탁 캐치해 내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너무 편해져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힐 때 이런 타이틀 하나가 탁 여러분들의 입에 걸리면 그 걸린 그 단어와 표현을 가지고 말을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에 대한 얘기는 이제 18절에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장차의 영광이죠.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18절이 핵심이죠. 예. 현재의 네, 간이 좀 줄래.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이냐? 장차의 영광이다. 이 장차에라는 말은 이제 미래의 영광이죠. 장래 영광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장차의 영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확신입니다. 예. 장차의 영광에 대한 강력한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강력한 확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비교조차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확신을 받았느냐? 바울은 이 확신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디로 가서 봤냐면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성전에 가득한 그렇죠.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가운데 뭘 경험합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이방 땅 중에 임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계의 거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걸 다 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봤느냐?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예.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나중에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고린도후서 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0절. 참 너무나 귀한 내용인데 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참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이걸 보고 왔던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아주 핵심적인 편.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을 본 사람들, 이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신약 성경의 대표 주자인 사도 바울이란 구약 성경 우리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봤죠. 그렇죠? 시내 산에서 보고 들음입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출애굽기 제25장입니다. 25장 8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40절. 예, 그것도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제25장 8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40절. 자, 8절 9절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냥 하나님께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뭐 한 겁니까? 본 거예요. 그리고 25장 40절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죠? 뭔가 본 겁니다.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본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 봤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경우를 좀 정돈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과 모세의 경우를 좀 정리해 본다면 이거는 또 다른 주제지만 제가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성막을 봤죠. 근데 성막은 무엇입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무엇을 본 것이냐면 그렇죠. 본체를 본 것입니다. 교회를 봤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본체죠. 그렇죠? 예, 원형을 그리고 본체를 본 것이죠. 아까 계시가 지금 이제 전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세는 모형을 받고 그림자를 받고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 그림자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드러나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을 보았냐면 그 원형을 그 본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모세가 봤던 것을 성령으로 아라비아에서 독파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봤던 것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성령으로 돌파해낸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올려서 이제는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본체를 보여주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아예 본인이 3층천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체를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령으로 깊이 있게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진리를 얼마나 그 사람에게 열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척도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진리를 아시되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아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직 성령밖에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본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두 누구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며 이제 우리가 본래의 주제로 또 돌아와야 되겠죠. 장차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온전히 드러날 온전히 그러니까 아직은 감춰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식으로 본다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아직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온전히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우리가 돌아온다면 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타날 영광이 뭐냐면 바로 이 18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식으로 본다면 바로 지상의 교회죠. 성도된 저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장차 영광이 나타난다,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타날 영광이다. 예. 여기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생기냐? 오케이. 모세는 신의 산이 있어서 올라갔고 바울은 3층천으로 불려 올려주셔서 갔으니 그러면 지금 신의 산을 가려고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천국에 다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의 영광이라고 하죠. 장차의 영광을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보여주시는 통로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와 충만입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임하는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온지도 모르게 오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막 불타서 막 머리 털 끝까지 다 타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불을 점점 크게 키워나가느냐 아니면 그 불을 계속 작게 소멸시켜버리냐 이제 여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으로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보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영광은 쓰레기로 보이는 겁니다. 하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장차에 나타날 영광이 완전히 꽂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 장차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뭐냐? 그 사람의 행동이 아주 특이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뭐를 위해 살기 시작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쏟아붓게 되죠. 예.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무엇을 이기냐면 현재의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고난에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똑같이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짓눌리냐 아니면 그것을 차고 일어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장차의 영광을 본 사람, 장차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표현은 부활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무엇으로 지을지를 주의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불타 없어질 이 유한한 것들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이 와도 불타 없어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으로 지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18절에 이어서 조금 의아한 내용으로 주제를 더욱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19절하고 20절에 21절까지인데요. 네, 19절에서부터 21절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 18절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보았냐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에 직면해야 되고 또 장차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주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주어가 18절에서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였습니다. 근데 19절에 주어가 확 바뀌죠. 주어가 뭐로 바뀝니까? 피조물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갑자기 18절에서 주어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영광에 대해 얘기하다가 주어를 싹 바꿔서 갑자기 주어를 뭐로 바꾸냐면 피조물이다. 20절 보니까 19절도 이렇게 써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또 20절 피조물이 어마어마한데 굴복하는 것. 왜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실 때 눈에 탁 띄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이걸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은 많은 다른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는데 여러분 딱 픽업하셔서 이제 그럼 되게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왜 바울은 이렇게 이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이유. 예. 여기 뭐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기록으로만 좀 남겨두기 위해서 일단은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18절의 우리와 그리고 19절에 무엇이죠? 피조물. 예.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그 주체, 주어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내용 하나하나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먼저 바울이 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주어를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 20, 21절까지 여기는 이제 이 세 구절에는 피조물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첫 번째 상태는 무엇이냐? 피조물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피조물의 현재의 상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20절. 이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 것에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더 말하기가 편하겠죠. 허무한 것에 굴복함. 예. 이 표현을 또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21절 보시게 되면은 21절 그렇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
또는 썩어짐에라고 돼 썩어짐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뭐 표현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썩어질 것의 종노릇함.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 순간 피조물이 이렇다는 것은 누구도 그렇다는 거냐?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과장법이면서 동시에 이제 아주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20절과 21절에서 봤는데요.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상태. 근데 이 상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어디에 힌트가 나와 있냐면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자기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들어가야 될까요?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현재의 상태는 누구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안에 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벌써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8장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시는 성령이 왜 그러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이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피조물의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 곧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와 같이 누구도 성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허무한 것에, 허무한 것에 또는 썩어질 것에, 그렇죠? 종노릇하는 것. 이것도 역시 누구의 이 관리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장차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 미래의 상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피조물들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좀 아쉽지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성도가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 역시 누구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안에서 다 관리되고 있다. 이제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의 장차의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조물의 장차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21절에 다 몰려 있죠. 해방과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다. 21절 보시게 되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해방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해방과 자유하면 몇 절이 떠올려야 되냐면 8장 1절이 떠올려야 됩니다. 자, 8장 1절 보시게 되면 8장 2절이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느니라? 해방하였다. 너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함 받은 성도들에 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8장 중반으로 오니까 어디에게까지? 피조물에게까지 이 해방과 자유가 선포된다. 근데 그 피조물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뭐냐면 바로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 5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 창조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게 타락하고 나서 완전 다 박살이 나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둘째,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권세 이상으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그제서야 피조물들이 뭐하게 된다고요? 해방과 자유를, 그렇죠, 누리게 된다. 누구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 아래에서. 누구의 허락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얘기해왔던 고난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깊이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온전히 회복될 그 세상에서 자유를 선포할 주체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유의 선포의 주체자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인 것이죠. 피조물의 장차의 상태, 곧 해방과 자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글로 잔뜩 적어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시니까 그냥 몇 마디로 그냥 쑥 이제 얘기하고 말하는데, 일단 이걸 좀 글로 좀 정돈해 본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19절과 21절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영광의 자유, 그렇죠? 영광의 자유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나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누가 이르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요,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누구도 이르게 된다? 피조물도, 동물도, 새들도, 산과 초목과 모든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해방과 자유에 이루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함으로 기다린다? 탄식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탄식 소리를 들었던 역사 속의 영계의 거장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와, 얼마나 깊이 영계가 들어왔길래 그런 바울이 들었던 탄식 소리를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들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탄식 소리를 듣는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비의 영역이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해방되며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유를 누리게 될 피조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다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실 일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할 일을 이제 너희가 해보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서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모르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버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세가 나에게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때 가서 막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미리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로서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지는 않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죠? 각자의 잘못인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기는 자는 그렇죠. 계시록 근데 사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저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계시록의 주인공은 사실 유대인이죠. 유대 그죠. 그리스도인 그 기독 유대인들이 중심이죠. 그 고난 중에 이기는 자는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물론 우리의 일반적 신앙의 성도의 삶에 이긴다라는 표현으로서 제너럴하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사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나 맥락상 거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사실은 그 7년 환란 중에 이기는 자인 것이죠. 예. 사실 그게 이제 이 계시록의 구조를 아주 좀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 일곱 교회의 주체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 이방인, 물론 유대인 기독교들도 있었지만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긴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것은 누가 이기라는 겁니까? 너가 스스로 이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물론 당연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경우면 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뭐하리라? 터에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뱉어버린다는 말이 지옥으로 간다는 말인가? 근데 맥락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또 감정을 그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감정을 보면 어디로 보내실 것만 같죠? 지옥으로 보내실 것만 같은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주님이 너를 뱉어버린다고 그랬으니 주님에게서 뱉어진다는 얘기는 구원으로부터 탈락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그와 같은 강도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예. 음, 음. 네네. 예, 예. 네, 예. 음.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우리 곽 기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곽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더러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자가 경험하게 될 이게 바로 그거죠. 지금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 성도이면서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현실 씨님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할 내용인데요. 이것을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리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미리 본 사람들은 그거를 이 땅에서 지금 곧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들여버려요. 근데 그것을 특별 계시로 갔던 사람, 진리의 그 안에 아주 핵심 안에서 들어갔던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을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지도 모르고,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영국 평화론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가 통상하면서 온 세계가 전쟁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적용하고, 또 무엇일까요? 또 이 경제적인 부분에도 그렇게 적용하게 된다면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 근데 사실 이 죄의 문제를 이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시냐면 그 영광을 본 자에게 이 성령이 일하심으로 이러한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이 지금 이 피조물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현대 와서는 이제 그 과학의 영역도 되고 자연의 영역도 되고 또 인권의 문제도 되게 되고 경제 영역도 되게 되고 군사나 국제 영역이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 환경 파괴 때문에 뭐 지구가 죽고 있어요. 뭐 이런 뭐 캐치프레이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전부 다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인 것이죠.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미래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대 가운데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 그 환경만큼은 천국에 가까운 시대가 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칼빈의 제네베 같은 도시죠. 또 조선의 평양과 같은 도시죠. 이제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그때 아마 태연이도 방언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태아도 방언 받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온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난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툭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로마서의 원리를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회자로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 자리를 덮으니까 애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게 말씀도 듣고 힘들게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하는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고 경험함으로써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스승님이 지금 전국에서 욕을 먹고 있으나 그 세계 기독청을 짓겠다는 그 말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짓고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20절. 이게 느낌상 네.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하나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굴복하지 않은 피조물은 없죠. 굴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굴복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죠. 지 멋대로죠. 지 멋대로인데 이런 일들이 이걸 꼭 신비주의로만 사람들이 치부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앞에 굴복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뭘 세우죠? 해를 세우죠.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뒤로 돌리죠. 지금으로 본다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건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내면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 죄에 굴복하는 모습에 대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일을 한다. 주체가 자기였죠. 그렇죠? 8장으로 와서는 보다 더 큰 앵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내가 내 안으로만 봤는데 사실 더 깊은 영계 안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 이 모든 일 이면에서는 누구의 손이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하나님 왜 그걸 허용하시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성의 탈이 나죠. 그렇죠? 이성으로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걸 이제 뚫어낸 것이죠. 이 영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7장에서는 아주 미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8장에 와서는 아주 거시적으로 쫙 이제 뚫고 있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담과 하와 시대는 아담이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신 누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온 우주에 의지가 몇 개냐면 하나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분명히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그게 곧 누구의 의지였냐면 하나님. 그게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여러분들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성령과 온전히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 이단들이 이제 신일 합일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합일이 된다. 이제 좀 동양 철학적인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의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것을 그 의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다? 겉사람이다. 자아다. 거짓 자아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가 되고 뭐가 해방되게 하라? 영이 해방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의 의지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다리 멈추고 해가면 이럴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의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온전히 아담에게 공유되고 있던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되느냐?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영원 천국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주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해방이고 자유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 8장에서는 피조물이 그렇게 트랩에 잡혀 있다는 것이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민족이 그렇게 트랩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로마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